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본질은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또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사로이 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제시하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급히 바울을 보내서 복음의 본질을 바로잡게 하신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문화적인 요소와 교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 타협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포장지는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문화적인 것이든지 시대의 영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하는데 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준다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가 전도 대상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설교한다든지 교회를 극장처럼 꾸민다든지 이건 뭐예요?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터집을 잡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는 문제가 이 복음의 본질인지 비본질의 문제인지를 늘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소통하며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굳이 설명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멀리까지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나의 길 간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날 인정해 주면 되지 뭐.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오해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오해로 인해서 안 써도 될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가 이런 조금만 틈이 난 걸 얼마나 교묘히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기 전에 푸는 건 쉽지만 오해한 후에 풀려고 하면 그건 쓸데없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해야 할 그 아까운 시간에 오해 풀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면 마음과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찬찬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계속하고 빗나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설명을 한 바울은 자신의 도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예상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에 헬라인이었던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거나 받지 말거나 그건 본인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경건하게 조용히 부르는 게 좋아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듣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것도 자유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억지로라고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게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소통하는 자세를 주셔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